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교회에서 부활절만 되면 늘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설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대체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에 대하여 제자들이 보인 처음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라는 것입니다. 먼저 부활하신 날 새벽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하여 제자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바로 이 구절의 말씀처럼입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만 보고 와서 두 제자에게 이야기를 했고요. 두 제자는 무덤에 가서 점검을 하고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싸맨 세마포만 거기에 덩그러 있고 예수님께서 사라지신 것을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라지신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동안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그곳에 있던 다른 여자들인 요한나와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함께 천사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도 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도 사실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에 대해서 나중에 분명히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실제로 자신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자, 무덤에서 돌아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뵌 갈릴리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했지만 그들은 또한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들에게 고하니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하더라 했어요. 이게 주의할 것은 뭐냐면 다른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안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만은 무덤을 점검하다가 무덤이 빈 것을 보게 되었죠. 요한은 그것을 요한복음에 기록할 때 세모포가 놓인 상태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개인 상태로 있는 것을 보고 믿었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부활에 대해 가르치신 것을 생각하지는 못하고 그냥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즉 예수님께서 없어지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했지만 예수님께서 왜 사라지셨는가에 대한 그 의미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일찍이 예언으로 가르쳐주신 그 부활에 대한 계시에 대해서는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신 후의 이야기도 제자들의 불신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밤에 길을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서 남은 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는 기록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에는 시몬에게서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지만 마가복음의 기록에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 믿는 사실에 대하여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이것은 부활하신 다음 한 일주일, 그러니까 다음 한 주일, 일주일 후에 곧 주께서 6번째로 나타나게 보이신 이야기입니다만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전하는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현실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또 볼 것 같으면 마가복음 28장 16절 17절에 있는 것처럼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갈릴리 어떤 산에서 8번째로 나타내 보이신 것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런 현실이므로 주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깨우쳐 주실 때에도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련하다는 것이죠. 어찌 미련하느냐? 부활의 의미를 공생의 기간에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므로 미련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했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죄 없이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 뒤의 영광이라면 부활이 될 것인데 너희들이 그 부활을 보았고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마저도 왜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그렇게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둔해서, 미련해서, 깨우침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 그냥 부활의 몸만 보여주시고 너희들이 알아서 믿든지 말든지 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를 그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또 나타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여주심에 대한 확실한 확증들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증이 뭐냐라고 할 것 같으면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 주신 그 계시의 말씀으로 나타내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냥 믿을만 하니까 알아서 믿고 따라오라라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주어진 말씀에 따라 경험되어지고 얻어지는 것으로 우리 믿음에 대한 확증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주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의 논리가 좋아서 우리의 사상이 특출나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각각 자기의 논리와 추리에 따라서 어떤 결론을 분명히 얻게 되겠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논리적 방식으로 위대한 신앙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참된 믿음의 발생에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적인 수용이 있어야 합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구나. 그것이 정말 사실이구나. 그게 정말 진실된 말씀이구나. 그것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이런 결과가 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그걸 수긍할 뿐만 아니라 자기 속에서 과연 그렇구나라고 깨달음에 대한 기쁨에 표시하는 정서가 또 생겨야 되며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걱정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보장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자.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위 지적인 수용이 있으면 그것에 의하여 자기 마음 가운데 정서적 승인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의지를 발동해서 나가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참된 신앙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절대적인 요소가 없이는 우리가 믿고자 하는 어떤 사실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믿고자 하는 사실이 아닌 잘못된 사실에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까닭에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사람들이여 라고 나무라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특별히 제자들에게 중요하게 하신 일은 무슨 놀라운 능력을 혹은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전함으로써 가르침으로써 제자들을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향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에게 그 안에 들어오게 하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혹여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다른 길은 분명히 없습니다. 말씀도 못 믿으면 그 다음에 더 믿을 게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못 믿으면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깨닫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각에 힘도 주시고 또 자세히 풀어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했단 말이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낙심 가운데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성경에 가르치시고 성경이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나중에 아직 예수님이신 줄 모르는 상태에 저녁에 예수님께 강권하여 함께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들어오도록 요구하셨다가 결국 그가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사라지시긴 했지만 주님께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 이르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정말 뜨겁지 아니했느냐? 그때 정말 마음이 뜨거웠다. 그렇구나 하고 수긍하면서 그 의미가 마음에 새롭게 비춰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 길로 되짚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수가 없다라고 되돌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의 마음에 뜨거움이 오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의지적인 행동에 의하여 예루살렘으로 그 신앙의 발걸음을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본래 어디서 살았는지 분명히 모릅니다.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었지만 자기네 집이 그 근방 어디 다른 촌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가령 엠마오라 하더라도 예루살렘에서 대략 25리 정도 길이에요. 그러면 2시간 이상 좀 걸어야 할 거리죠. 실컷 2시간 반이나 걸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되는 셈입니다. 캄캄한 밤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제자들을 보고 말을 하니까 아까 마가복음에서 본 대로 제자들이 믿지 아니했던 것이죠. 그렇게 믿지 않는 사실이 이후에도 몇 번 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길래 그들이 무슨 마음과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었길래 부활을 본 제자들이 그 부활에 본 사실조차도 의심하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사상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사상이 있었길래 그리 행동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도 훌륭하게 많은 교훈을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결과를 빚은 것인가? 그들이 교훈으로 받은 내용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얻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들이 맞닥뜨리게 될 여러 가지 문제를 능히 잘 해석하고 해결해 나갈 수 없을 그런 정도였던 것이죠. 자신이 알고 있고 그동안 경험에서 쌓인 여러 자신의 실력들이 실제로 문제 앞에 맞닥뜨렸을 때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어야 할 그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배우긴 분명히 배웠을 것이죠. 2년 넘도록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훌륭하신 말씀을 잘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여전히 그들에게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독특한 사상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전통적인 메시아 사상입니다. 전통적인 메시아 사상이 무엇입니까? 성공한 메시아입니다. 승리하는 메시아입니다. 죽지 않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무한한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불사신의 메시아. 그가 바로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였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무엇이냐면 부활의 전제는 뭐냐?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이 있어야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그들은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그 까닭을 못 믿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어야 돼? 그가 메시아인데 그가 죽어서 얻을 것이 뭐냐 이거죠.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던 까닭에 그리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그들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문제, 즉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라는 말에 대해서도 정말 반신반의했고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된다라는 사실에 사도 베드로도 그 길을 막았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사건은 분명 사실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으로 보면 죽음이 역력한 현실인 까닭에 부활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 그 죽음 자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그 죽음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죽었습니다. 죽은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라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본 뜻을 모르는 까닭에 그저 사람이 살다가 죽은 것으로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동안에 훌륭하신 말씀과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분명 제자들이 바라는 그 메시아 사상을 꿈꿨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모든 메시아의 꿈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돌아가심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의미,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까닭에 그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실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부활을 믿는 믿음의 경지까지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이런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그냥 소홀히 넘기지 않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의 밑바탕이 무엇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교훈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따라가야 할 것인가를 충분히 생각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 수 있을 만한 자료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이외에 다른 자료들을 볼 만한
대단한 신학적 지식을 쌓을 수도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를 가까이서 부활을 못 믿는 이 사람들은 결국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것이지만 우리는 이미 그로부터 2000년이나 더 떨어진 이 시대에 살고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거하지 않고서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부활을 믿지 못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찾아왔고 평소에 누구로 알고 지지하고 따라갔는가? 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 인식의 기본은 무엇인가? 즉 어떤 생각과 어떤 사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는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보다 더 훨씬 더 풍성하고 깊은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된 것에는 늘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개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방해를 해왔던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가졌던 그 잘못된 사상이 예수님을 만난 후 얼마만큼이나 변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나 예수님께 향한 우리의 생각의 변화도 단지 인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로 들어갔으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인가? 대체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생각이나 세상을 추구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얼마만큼 변했는가 하는 점이죠. 말씀은 좋은데 몸과 마음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사라지셨다는 사실은 인정하겠지만 왜 사라지셨는지, 그 사라진다라는 사실이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전 그대로 자신만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신이 그토록 지켜야 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기준에 따라 세상 것에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다 할 것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세상에 여전히 내 발을 딛고 있다고 한다면, 내 몸과 내 행동과 생각이 그쪽으로 향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미련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소나기가 쏟아지듯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이 세상의 생각이나 이 세상의 사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사상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사상으로 인간을 바라보고 또 역사를 바라봐야 합니다. 또 우리의 사상이나 우리의 생각, 저 밑바닥에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상과 내용을 늘 경험해야 하고 전했던 사도들의 믿음을 찾아서 또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계실 동안 따라다녔던 그 당시 제자들의 형편이 어땠는지, 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에서 벗어나 어떻게 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새롭게 바꾼 위대한 변화를 일으켰는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될 일이고 구원의 길이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길이고
참으로 귀한 일이고 위대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온 교회가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예배로 드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사실을 그냥 인정하는 것과 그 부활의 사실이 자신에게 부활의 큰 의미로 다가와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에는 언제나 일어났던 어떤 사실들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에 있사오니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저희의 마음밭에 뿌려지고 그것이 결실을 맺어서 100배, 60, 30배 귀한 열매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 아니라 실제로 말씀이 삶 가운데 믿음으로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곧 저희의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그 믿음이 저희 안에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